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실망했다. 네, 실망했다 라는 어떤 감정이 들면 우리는 차가워집니다. 실망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에 의해서 실망하시나요?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기대한 내가 바보지 라는 것은 내가 실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나를 계속 실망시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시편은 내 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축제일입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요, 오늘 나팔을 분다라는 말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절기는 장막절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라고 하는데요, 이 축제의 기원은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면 매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재밌죠?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는 행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년 이것을 율례로 정해서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왜 기억한다라고 할 때 다른 것보다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왜일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이 나를 실망시킨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사실 삶이란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집트 노아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향해 갔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는데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광야길이었고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뭔가 구출된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뭔가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삶과 세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목마름의 장소, 배고픔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다. 이미 고통스럽죠. 그리고 외롭기도 합니다. 일단 목마름의 장소, 배고픔의 장소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처럼 광야라고 할 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필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실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계속 삶이 나를 실망시켰다라는 것은 삶은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깨어지게 됩니다. 건강이 깨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메마르기도 합니다. 직장이 깨어지기도 하고 재정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들이 메마르고 소중한 것이 깨어집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보통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되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만약에 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삶이 메마르고 깨어진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만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한두 가지의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사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삶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라고 했잖아요. 계속 반복해 드리는데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얕은 수준의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원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결혼도 최고의 직장도 어떤 아름다운 관계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나에게 완벽한 결혼이 있다면 또는 완벽한 부모님이 있었다면 또는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내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이 목마름을 채울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삶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코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쉼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광야에서는 절대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죠? 그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광야의 삶을 광야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면 사는 사람이 없겠죠? 불만족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화가 나 있어요. 불만, 불평, 불만족. 그러니까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든 그게 뭐 부모님이든 그게 친구든 그게 하나님이든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내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전제가 틀려져 있냐면 이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뭐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구나. 열받네. 그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되지 않네. 뭔가 이상한데? 그죠?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부모님 나에게 이런 피로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나의 어떤 불만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네? 연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연애하면 이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지? 이 사람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혹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연애를 못해서 이렇게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어떤 한두 가지 조건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광야다라는 걸 인식한다라는 건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실망하고 계시다면 삶이 광야다라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없이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만족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불만족을 느끼고 할 때마다 무엇을 사실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이 사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 때 그것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고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라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뭔가 원함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그 무언가를 향해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계신가요? 어디를 향해 입을 열고 계시고 무엇이 여러분의 이 욕망이겠죠. 그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분명한 게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상황은 뭔가 마음속에 지금 뭔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친구든 연인이든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인데 내가 무슨 이 표현을 계속하게 돼요? 불만을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짜증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얻고 싶어서 뭔가 이 외로운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나의 필요를 말하는 거지만 내 입을 크게 연 거죠. 근데 너무 크게 여니까 상대방은 어떠하다? 부담스럽다. 내가 채우겠다, 못 채우겠다? 못 채우겠다. 왜?
입이 너무 크다. 그죠? 그건 부담이 되는 거고, 또 그 부담 가운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지만 상대방의 그 큰 입을 채울 수 있다 없다? 못 채우는 겁니다. 그죠? 못 채우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도 힘들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힘든 이런 상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누구를 향해 이렇게 큰 입을 벌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 해도요, 여러분의 그 큰 입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삶은 광야입니다. 그죠? 이 패러다임을 빨리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죠? 엄한 사람을 붙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삶이 나를 그죠? 계속 실망시킬 때에 우리는 이 삶이 광야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기 때문에 어떤 만족도 없이, 어떤 체험도 없이, 이런 뭔가 불만족 가운데, 이런 목마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잘 사는 걸까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죠?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면 삶이 계속해서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대는 자꾸 안 하게 되고 삶을 향해서 기대를 계속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망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기대하지 않고 뭔가 실망의 어떤 회의적인 마음이 밑바닥에 잔잔하게 계속 흐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감정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는 삶이 광야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반석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석. 그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그죠?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의 이 갈증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시편 78편 14절부터 16절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라고 해서 여기 말씀에서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로써 그들을 채우셨다.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이런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실망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보세요. 삶은 광야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불만족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채우셔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만족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실망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요. 12절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삶이 나를 실망시키고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꺼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순종을 하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식이 무언가 벌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냥 두시는 겁니다. 유기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을 놔두시는 거죠.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시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원하는 대로 살게 둡니다. 어떻게 뒀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둔다라는 거죠. 그들이 욕망대로 살도록 둔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보세요. 삶이 광야다. 우리의 욕망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불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나의 원함을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운다고요. 근데 이 원함을 하나님 없이 다시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시 불평, 불만, 실망이라는 상태로 다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좀 불편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사실 내 원함을 채우는 길이거든요. 이제 요 정도 수준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의 원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보셨잖아요? 안 살아보셨나요? 살아봤다, 안 살아봤다? 네. 여러분, 이거 투명해서 여러분 보여요. 이거 있지만 보입니다. 표정도 보이고요. 네. 살았다, 안 살았다? 네, 살았다. 사니까 원함이 채워지시던가요? 그러니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봤잖아요, 사실. 뭐 교회 다니지만 주일날 이 시간 빼는 거 빼고는 뭐 내 마음대로 산 적도 많고, 심지어 이 시간도 빼서 내 마음대로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의 그 원함이라는 것이, 그 목마름이 채워졌냐라는 겁니다. 채워졌냐라는 겁니다. 채워지는 층은 있죠. 이렇게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얄팍한 수준의 것도 있고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원하는 것들. 그죠? 아닌가요? 다 얄팍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얄팍한 수준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만나고 뭐 이런 걸로 좀 채워져요. 이 얄팍한 거죠. 근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해봤자 뭔가 이걸 채워보면 아는 거죠. 어떤 감정이 와요? 공허하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한 게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밖에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이걸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좀 종류를
많게 본다든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을 여러분 드실 때 처음에 제가 또 잘 모르는 영역으로 괜히 들어왔네. 처음에 뭐 한 잔, 두 잔 마시면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나요? 네, 아셔도 되는데 그죠? 네, 그 정도 사셨으면 뭐 이런 저런 경험도 해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하는데 나중에 뭐 한 잔, 두 잔으로 안 되니까 한 병, 두 병으로 가죠.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술의 종류를 바꾸시지 않나요? 맥주의 세계 해서 뭐 이런 맥주도 먹어보고 저런 맥주도 먹어보고 하는데 이 얄팍한 어떤 그건 채워지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쏠로 지낼 때는 뭔가 남자친구만 있으면 여자친구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운이 좋아. 그죠?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완벽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처음엔 좋겠지. 뭔가 이야기도 잘 통하고 뭔가 내 스타일이고 내 마음도 잘 알아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뭔가 채워진다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이 나를 채우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것 이상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하는 방식은 또 뭐예요? 바꾼다고요. 종류를 다른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이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갈증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 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좀 알 것 같을 텐데, 그죠? 옛날에는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해보면 되겠지 싶었지만 이제 좀 해보시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해보는 시대. 근데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갈증, 이 깊은 층에 있는 이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이죠, 사실은. 근데 이 착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의 이 깊은 원함과 갈증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을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스스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놔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욕망대로 살도록 두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계속해서 삶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원함이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채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벌 받는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뭔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 이 목마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의지는 타락하여 정욕이 되었고 정욕은 스스로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습관이 되었으며 습관은 정욕에 저항하지 않는 사이에 필연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정욕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이에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필연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대로 사니까 목마름과 갈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운명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정말로 내 삶에 계속 실망하고 있었는지, 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편 78편 17절부터 22절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셨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못 믿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여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질 수 있는 불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울 수 있겠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라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채우겠어? 나의 이 원함을 하나님께서 과연 만족시킬까에 대한 이 의심, 이 불신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삶이 나를 실망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와, 무엇을 내가 가져야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까? 그죠? 무엇이 생기면 어떤 조건이면 내가 만족할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연말이니까 또 내년에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광야니까 어떤 어려운 마음들도 있고 괴로운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그분의 말씀이 들리시냐고요? 보이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로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저런 마음을 나에게 쏟아주시는, 나의 마음과 다른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냐라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가만히 두고 계신가요? 이거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생각했는데 그냥 다 내 생각과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아. 그러면 분명한 거죠.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거겠죠. 근데 내가 나의 어떤 걸음들을 걸어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yes, no를 말씀하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셨다면 내가 알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원함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거거든요. 야, 그거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거 아니라고. 그 길로 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요.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계셨다면, 그죠? 그냥 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듣고 있죠.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서의 설교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뭐 주무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고 있는 분들 있죠. 뭐예요 이게? 자기의 어떤 걱정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10초도 못 듣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10초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뭐예요? 못 들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일만 계속 생각하고 있죠. 안 들리는 거죠. 예, 안 들리는 거죠. 자리에 계시지만 못 듣고 계신 겁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들을 수 있도록 사실 그 무엇보다 엄청나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큐티를 하는데도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없고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지만 들리는 말씀이 없다라는 건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꼭 어떤 욕정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걱정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길로 너무 멀리 가 계신 분도 있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 삶은 왜 이런 거야 뭐 이러고 계신 분들, 그렇죠? 또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다르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그는 반석이시니라는 고백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간다고요. 말씀이 들리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죠. 계속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들은 내가 뭔가 엄청나게 희생해야 되는 일로 여긴다고요. 제가 늘 마음 아파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희생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를 채우는 일이라고요. 나의 정말로 깊은 목마름을 채우는 길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들리지 않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그것이 희생이고 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꺾여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로 일생을 다하여서 원하셨던 것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리셔야 된다고요. 아직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망이라는 길로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길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반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꿀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편 82편 1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길은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무엇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요. 반석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만족의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을 갈 때 힘들죠. 그것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듣죠? 그런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슬픔이 아닌 게 아니고 고통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고통이 아니야. 그거는 변장된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고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런 걸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뭔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 가운데 힘듦이 있다고요. 뭔가 조건들도 계속 안 좋고 어려움이 있고 몸도 계속 아프고 이 몸 아픈 게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죠. 이 몸 아팠던 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오신 사실 변장되어 있던 축복이었다. 근데 이 고백이 이 아픔에서 이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이 행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얼마나 길겠어요? 이 가운데 이 고통은 사실 그냥 고통일 수도 있는 거죠. 고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요. 그 가운데 어떤 슬픔을 겪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걷기도 하죠. 근데 그거 자체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비록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듣고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내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때에 그 아픔이, 고통이 내 인생의 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어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광야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꿀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이 뭐 누가 하나 그 예외 없이 광야의 길을 가죠. 근데 이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이 그냥 메마르고 목마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죽음으로 가겠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너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 지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떨 때는 이건 너무 그죠. 무슨 그렇게 얄팍한 교리가 있고 무슨 그렇게 감성적인 이야기가 있나 싶은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광야에서 만나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꿀이 될 것이다. 그 꿀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마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슬프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뭐 이젠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이 이럴 거면 이제 내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라면 이제 저는 주님 뜻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게요. 그러시면서 더욱더 더 깊은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는 젖어든다라는 겁니다. 젖어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비록 내가 아픔을 겪지만,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 뜻대로 무언가 계획들이 틀어진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변해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꿀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광야를 겪으면서 아는 겁니다. 그 고통, 아픔,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취약함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이전에는 나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나라면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라는 그 모든 나의 교만했던 생각들이 광야길을 겪으면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이렇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런 아픔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착착 쌓이죠.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아픔을 겪는, 또 그렇게 실수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며 이해해주며 따뜻하게 용서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듣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래, 제발 역시 너도 별 수 없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너도 별 수 없잖아. 너도 그렇잖아. 너는 뭐 다르니? 야, 너는 뭐?
하면서 계속 더 정죄하죠. 나를 정죄했던, 나에게 이제 자책했던 그 손가락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한 가지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점점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점점 차가운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무엇을 맛보게 돼요? 광야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슬픔을 맛보고 고통을 맛보고 괴로운 일들을 맛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꿀이 있습니다. 꿀.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광야의 길을 갔던 것들이 있겠죠. 저도 예를 들어 하나는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진짜 이거 죽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그 문자 그대로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계속 흘러요. 너무 아프면 울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신경 때문에 너무 아파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이제 그 생각과 눈물과 이제 와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랬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광야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들 주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다른 거 아파도 그런데 특히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벌써 뭐예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꿀처럼 눈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니까요. 허리가 아프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울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눈물이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무슨 요일이었죠? 갑자기 카톡이 온 겁니다. 한 친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였는데요. 최종 합격했다고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한 줄이었어요. 합격했다고. 근데 그 카톡 한 줄을 보고 제가 도저히 그냥 축하해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가지고는 뭔가 이제 그걸 보는 순간 감정이 솟구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뭐 어떻게 된 거야?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전화상이다 보니까 뭐 그 친구는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마음 저 밑은 곳에서부터 무엇이 솟아나냐면 말 그대로 기쁨이라는 것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이제 뭐 제가 같이 계속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이 말 그대로 광야를 거의 제가 이제 5년, 6년 봤으니까 그 광야의 길을 힘들게 계속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걷는 걸 보면서 제가 늘 기도할 때 뭐였냐면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최고로 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그래도 좀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친구 이렇게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되어야지 무언가 또 그것 때문에 길을 찾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마음으로 늘 기도에 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꽤 오래 같이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기쁨이 저 밑에서부터 이제 막 5년짜리 묵혀둔 기쁨인 거죠. 그만큼 막 괴롭고 힘들었던 그 어떤 마음들이 막 터져나온 반석이 진짜 깨지면서 꿀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이제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가장 기쁜 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축하한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의 사정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보자마자 제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이파이브부터 하자고 해가지고 하이파이브 일단 하고 소식을 전했죠. 그 친구 합격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이제 그 사정을 잘 아셔서 이제 우시고 저도 이제 눈물이 나고 하면서 이제 막 기쁨을 나누었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이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계속해서 그 길을 선택해 갈 때 이 반석에서 이 꿀이 솟아난다라는 게 무엇인지 사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1절, 2절, 이 3절이 그냥 되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막 노래하고 싶어 죽겠는 거죠.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자, 막 소리치고 싶은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요. 광야의 길을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20대, 30대, 이제 40대신데요. 이 길을 계속 가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광야의 길을 가실 겁니다. 근데 그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도 반석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반석을 깨서 여러분에게 꿀을 먹이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길을 가겠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러한 길을 가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꿀을 먹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삶은 광야구나. 근데 그 광야길에서 나는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솟아나는 꿀을 나는 맛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